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할까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까? 그것 때문에 필요한 선물인가, 필요하지 않는 선물인가, 이것을 받을 때 좋아할까, 싫어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선물 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게 특별한 사람이라면 이 같은 고민을 더 할 거예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선물도 주지 않겠거니와 선물을 줘도 대체적으로 뭘 줄까요? 커피 쿠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줄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 쿠폰은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줘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주는 선물 중에 제일 최고의 선물은 그거였어요. 결국 문화상품권. 물론 그게 지금도 좀 이렇게 통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문화상품권만한 선물이 없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선. 왜? 왜? 현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화상품권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선물하기가 어렵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참 쉬워진 것 같아요. 왜 쉬워졌을까? 카카오톡, 난 그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대체적으로 그 위시리스트가 체크된 선물을 그냥 주면 돼. 그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하니까 이걸 이제 걸어놨구나 해서 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고민을 해야 돼요. 뭘 줘야 할까? 뭘 줘야 할까?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나가는 선물들은 치킨 쿠폰 같은 걸 이제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고민은 받는 사람도 한편으로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요? 고민보다는 기대감이겠죠.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떤 선물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세요? 최고의 선물 혹은 최악의 선물.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저는 이 4학년 크리스마스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24일 날 이제 성탄절 전야제를 하고 집에 와서 잠들 때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내일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너무 기대감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잠들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집을 헤집었어. 뭘 찾으려고? 선물을 찾으려고. 근데요, 한 30분을 집안을 헤맸는데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엄마한테, 엄마, 내 선물 어디 있어? 마치 맡긴 선물을 달라는 것처럼.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엄마가 저 식탁에 박스 있잖아, 그게 선물이야, 이러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박스가 무슨 박스였냐면 성경책이었거든. 성경책 박스에 리본이 이렇게 묶여져 있었어요. 막 집안을 헤집을 때 그걸 내가 봤을까 못 봤을까? 봤지. 하지만 외면하고 싶었어요. 저건 내 선물이 아닐 거야. 내 선물이 아닐 거야. 근데 엄마한테 저게 네 선물이야, 요번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라는 소리를 딱 받으니까 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3학년 때부터 이제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어. 근데 1년 뒤에 성경책을 또 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목사님 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성경책을 선물하실 생각을 하실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도저히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걸었어요. 한 2시간 동안 2시까지 울었던 것 같아.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엄마가 오셔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 열어는 봐봐, 열어봐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그 성경책 박스를 딱 열었어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뭐라고요? 문화상품권? 성경책이 들어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이마이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건요 초등학생한테는 진짜 최고의 선물이야. 초등학생한테 아이폰 16을 선물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거 하나만 딱 있으면 내가 되게 세대 차이 나 보이는데 원하는 가수의 테이프를 사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이제 뭐 소풍을 갈 때 버스 안에서 들을 수 있고요. 정말 유용하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이 비쌌어요. 생각보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98년도인가 7년도인데 10만 원이 넘었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되게 비싼 선물을 하신 거야. 근데 그걸 받고 기뻐해야 할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부모님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모님께 죄송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아빠한테 직접 물어봤어. 아빠, 도대체 그때 그 마이마이를 왜 성경책 박스에다가 넣어서 나에게 주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딴에는 나한테 주는 깜짝 이벤트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벤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지러졌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난처하고 싫어하고 그런 내색을 하면 주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고르고 골라서 준 선물인데 내가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서 기뻐해야 될 사람이 그 표정이 썩 좋지 않으면요 결국 주는 사람 입장도요 가슴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장만 잠깐 읽을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그들이 혹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들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는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중요 부위를 가려요. 근데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입고 있던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이 가죽 옷이었어요. 근데 이 가죽 옷은요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 메시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면서 메시아를 찾아가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그 기쁨의 환호를 지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약을 보면요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이런 곳곳에 성경 곳곳에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걸 예언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말씀들을요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할 것이 나올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게 그 의도였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 성탄절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동방박사예요. 자, 여기서 질문. 동방박사는 총 몇 명이었을까? 동방박사, 예수님께 찾아간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자, 이게 이게 3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디도 동방박사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3명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3가지 선물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선악과는 무슨 열매였을까요? 선악과는? 사과. 그렇지. 우리는 흔히 선악과 하면 사과 이미지가 생각나요. 왜? 어렸을 때 그렇게 봤거든. 근데 선악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자, 이렇듯 동방박사 3사람이 헤롯 궁정에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가 어딨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헤롯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 성이.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언제 태어날지, 어디서 태어날지 그걸 찾아보게 하고 그걸 찾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그 말씀을 찾아요. 자, 헤롯 궁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궁에는 귀와 눈이 너무 많거든. 그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땅에 벌써 퍼진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 3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땅을 관통한 직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모세 오경을 외워야 합니다. 모세 오경을 외워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어느 순간 산타가 돼버렸어요. 산타가. 물론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선물을 주는 분이 고마운 분이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산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또 주인공이 또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날은 빨간 날이기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구원해 주시죠. 누구를? 우리를. 우리야? 모두야? 네. 아니에요. 나야.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는요 내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내가 먼저 나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지.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온 4대 성자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으로만 치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배워야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통해 제발 예수님이 누군지 배워가고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찬양이, 두 번째죠. 세 번째가 아니라 찬양이 없었어요. 찬양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요. 자, 찬송은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세 개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포함된 겁니다. 성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예요. 찬양이 빠져 있어. 은혜의 수단에. 왜? 찬양의 본질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은 거예요. 영광을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왔냐면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살배기 아기들이 그 밑에 있는 아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통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가 서두에 제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 박스를 보고 취했던 행동 뭐라고 했죠? 토라져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성탄절 행사를 하는지 아세요? 왜 연극을 하고 찬양을 하고 아니면 이런 다른 것들을 할까? 왜? 사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기 위해 연극이나 찬양이나 어떠한 축하제, 전야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한다라는 거예요. 찬양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찬양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그 모든 행위가 내가 기뻐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 입에서 통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유가 되어야 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고 배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